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을 통하여서 화해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살인자는 심판을 받는다. 또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즉 분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21절에서의 살인자가 받는 심판이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 즉 분노하는 자가 받는 심판이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세이 해가지고 심판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인한 자나 또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라카라 하는 자,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보라 하는 자, 그런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 이걸 다른 말로만 하면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 공회에 잡히게 되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어떻게 경중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냐?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뭐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러므로 23절 이하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오늘날 말하면 예배하기 전에 그 원망들을 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먼저 가서 화목하고 즉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25절 이하에 보면은 너를 송사하는 자, 이웃이 또는 형제가 나를 법에 고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러한 아픔을 겪었기에 그러한 송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너를 송사하는 자가 있거들랑 길에 있을 때에 사화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뭐 변호사들이 그랬잖아요. 협의하세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그러한 의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 형제가 송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까지 가도록 내가 얼마나 그에게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재판장에 가기 전에 사과하라.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 말로 말하면 회개해라. 그리고 그 매듭을 풀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하느냐? 홀이는 작은 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것이 다 해결되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재판장에서 송사에서 못 나오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심판과 지옥불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너의 삶이 결국에 심판의 삶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삶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형벌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24절의 말씀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꼭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그것을 화해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형제와 그 매듭을 풀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엔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데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어떤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멸시하고 형제를 비하하고 또 형제들하고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살인죄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범하면은 심판 곧 지옥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지옥불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예배 생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담이 흘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합니다. 이는 살인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죄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인자로 오셨을 때에도 살인의 행위는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팔아 넘기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관료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불의하다고 하여도 너희는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살인자가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너희와 살인자들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성취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분노나 갈등이나 다툼 등을 그치고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분노 등을 다 버려버리고 화해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화해의 대표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뭐냐?
에서와 야곱의 만남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농락하고 또 능멸하고 도망했다가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레아와 라헬들 또 여종들 다 두고 자기 혼자 이제 에서 앞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가리 찍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걸 막 땅에 7번씩이나 굽히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에서가 달려와 가지고 야곱에 탁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한 게 지금으로는 탁 포옹을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우는 거예요. 울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울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피차 우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보니까 여인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야, 너와 함께하는 저들이 다 뭐냐 하고 묻습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이게 자기 자식들 여종들 다 아내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돼서 오는 거예요. 가족까지 가지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부인도 또 여종들도 와서 다 에서에게 멀리서 이제 인사를 하고 머리를 숙이게 되죠. 그러니까 에서가 또 가로되 너희 이때는 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뭘 얘기냐, 이 가축들을 지금 형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 은혜를 구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런 얘기죠.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땅에 7번씩 머리를 숙여가면서 와가지고 그 가축들, 그 재물을 에서에게 드리는데, 야,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많이 있어. 그거 너 해. 이쯤 되면 에서가 굉장히 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 그러지 말고 정말 형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걸 받아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받아주세요. 내가 형님을 비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비는 것 같습니다. 왕의 야곱이 완전히 쫄았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표현하면 형님 에서가 만난 것을 하나님 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뵈는. 그리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니 청컨대 형님 이거 받아주세요 하고 강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마지못해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비굴할 정도로 형 에서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했습니까? 그럼 야곱이 진정으로 참여를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죽음의 두려움, 형한테 그 군대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공포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굴함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봐야 돼, 생각에. 그런데 그 야곱의 그 비굴함이 야곱을 살려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정한 바가 있으니까 살려주셨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굴해요? 너 도망갈 때는 어쩌고, 나를 농락하고 도망갈 때는 어쩌고, 지금 와서 뭐? 어때? 그런 상황이니까 아주 그냥 자기를 굉장히 낮춰서 비굴함을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비굴함이 야곱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고 자존심 안 죽이고 있으면 야곱이 살아남겠어요? 귀환도 못하고 에서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의 행한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가 부득부득 갈리겠어요.
분노가 치밀을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분노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이니까 그냥 구약대로 그냥 힘대로 그냥 진멸해버리면 그만인데 얼마나 분노가 일겠어요. 그리고 야곱을 죽여버리면은 야곱이 바치지 않아도 야곱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재물이며 가축이며 종이며 전부 에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야곱의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비풀면 누가 인간적이고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에서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 성경이 언약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이후로 주목할 것은 두 사람 간이나 그 후손 간이나 그 민족 간의 대립에 대해 성경은 침묵해요.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에 저도 초임 때 설교할 때 유대와 이슬람, 형과 동생의 전쟁, 그게 민족의 싸움, 맨날 이런 설교할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보면 나중에 에서의 민족과 야곱의 민족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해요. 침묵하고 뭐예요? 오히려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유대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나뉘어져 가지고 분열이 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걸로 끝나요. 에서의 민족과 에서의 군대하고 싸워서 그냥 그 야곱과의 원수 분노 이것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유대 스스로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것이 분열이 돼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슬람, 유대인, 기독교 등의 갈등이 발생하고 하면은 다 이것을 에서와 야곱으로 연결을 해요.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로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했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다 구별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상하리만큼 유대인과 이슬람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건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 성경이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뭐에? 구원받는데. 따라서 형제와 형제는 물론 사람과 사람, 인종과 인종 간에 차별하지 말고 화해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게 사도들이고 사도 바울이에요. 특히 신분 등의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게 우리도 강남파, 강북파 집값도 그렇대요. 강남은 25억 가는데 강북은 5억 간다고. 같은 서울 땅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신분관계를 굉장히 학벌 문제도 굉장히 신분관계로 나눠요. 우리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인이 있고 천민 등이 있었어요. 종의 자식으로 생산되면은 그것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집의 종, 양반 집에. 참 비참한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가 하면 지금의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 카스트 제도는 수드라 노예라고 비정복인이라고 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고 바이사 서민, 농공상 이런 사람들이 생산되는 것으로 납세 의무를 감당해요. 그리고 크사트리아 왕족과 무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치 군사를 담당한대요. 그리고 브라만 사제들은 제사의식을 거행하게 되고 지금도 인도는 그러한 신분 제도가 있어서 간혹 TV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할 정도예요.
어떻게 인간들을 저렇게 차별을 두고 살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온유하시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건 뭐예요? 지옥불에 처해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이 정치가 뭐라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명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독교 간에도 파가 불려져 가지고 저놈 죽여라 이놈 죽여라 서로 갈등 이놈들 저놈들 하고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은 형제 사랑한다 이 말이야. 형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이켜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권력도 빼앗으려고 하고 힘도 빼앗으려고 하고 물질도 빼앗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취 가운데 고문도 하고 살인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세요. 자기들이 코너로 몰리면 우리 화해합시다. 우리 화합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외쳐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교활하고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요. 회개하지 않는 자 절대 용서 안 하십니다.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도 안 하는데 그래 내 잘났다 네 맘대로 해 하고 예수님한테 그런 사람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인의 살인죄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 예수도 그리스도께서도 어때요? 성전 정화하면서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아주 진노하셨어요. 진노. 그러나 그 분노가 그러면 예수님도 분노하셨네? 그게 아니고 그런 걸 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의분이고 그런 게 진실이고 그런 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사욕을 위하여 온갖 불의를 행하는 걸 예수님은 용서치 않고 용납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억압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억울하게 하지도 말아야 되고 형제를 핍박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형제를 고문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형제를 살인하는 일은 더더구나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곧 성도는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위선, 의식 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경멸하고 형제를 비하하는 등 모든 행위가 살인과 같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모든 위선이나 의식 등을 버리고 모든 일에 형제와 화해하며 사랑하는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